오늘 이 새벽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13절 이후에 나타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제각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방법을 또 찾으려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경험했던 일들과 또 자신의 그 방법들을 추구하여서 그 문제를 접근하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고 있는 13절 이후에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빈들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저녁이 되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시장하게 되었고 배고파 또 굶주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그들이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때 이 문제를 접근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방법들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한 것은 이 무리들로 마을로 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을에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사 먹도록 안내하라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고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반영하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빈들 때문입니다. 빈들이 갖는 의미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것을 먹을 것도 없고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없는 곳. 내가 어떠한 것으로 수고를 통하여서도 얻을 것이 없는 곳이 이 빈들이라는 곳입니다. 어떤 것에서 기댈 수 없는 그 상황에 있으니 그들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계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접근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그 방법을 오늘 그들에게 제안하고 그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조금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갖가지 생각을 하겠죠.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돈을 가지고 가서 저 말에서 먹을 것을 사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어떠한 수고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아니 갖가지 생각들이 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담을 주는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음식이 필요한 자에게 공급하시겠다라는 그 의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빈들입니다. 제자들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를 쓴다고 해서 먹을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설령 먹을 것을 만들어내서 어떻게 구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곳에 또 굶주리는 사람들은 5천 명 아니 그 이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를 한다 해도 어떠한 자신의 방법들을 강구한다 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손길을 통하여서 당신은 그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을 행하실까요? 그들은 이제 이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내어 보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내보이며 말하고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은 이것뿐입니다. 이것으로 저들을 먹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너희들도 나누어줘 먹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 사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죠. 그를 통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이 다 먹고도
남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걸까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신적 능력을 보여주는 것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동력자로서 그 제자들을 쓰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단번에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배고픔을 단번에 말씀으로써도 그걸 채울 수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배고픔을 사라지게 하기보다는 오늘 그 제자들의 손을 이용하셔서 그 배고픔을 다스리시고 그 배고픔을 채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과 같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것은 그들에게 압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오늘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서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늘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서 그들을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하시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그 남은 것을 거두게 하시기도 합니다. 어쩌면 12바구니가 남는다는 것은 좀 상징적으로 보여집니다.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바구니가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 제자들을 동력자로 쓰고 계신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제자들이 언제나 귀한 동력자였고 그들이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제자들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떠한 진리를 쫓아가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동참하여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고 또한 그게 사역자의 삶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동력자 그리고 꼭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비단 오늘 제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늘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에도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고 있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굳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인가요? 분별력을 잃고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 구원하실 때도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진멸하실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마다 사사를 보내어 사사의 손길을 통하여 그리고 사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람의 손길을 통하여서 당신의 사역자와 동력자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동력자를 쓰시려 하실까요? 그들에게 철저히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늘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조,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들은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경험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 경험들이 누적되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방법으로 이제 고착화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나 당신이 정하신 방법과 당신이 원하시는 그 선한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그들의 손길, 동력자의 손길을 통하여서 굳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을 이기고 하나님의 방법이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고자 오늘 그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글이나 영상을 통해서 아는 것 알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경험할 때 비로소 그것이 더 실제화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아는 그것뿐 아니라 그것을 오늘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화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그 제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로서 살아가도록 그 방법을 터득시키시는 그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름도 하나님의 또 자녀로서 부름도 있지만 하나님의 동역자로도 우리의 삶을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동역자로서 우리를 오늘 불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오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 생각과 방법 그리고 나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잘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오늘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뜻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나를 동료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또 묻고 그 답을 얻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크신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고, 또 우리뿐 아니라 오늘 믿음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 이 한날과 또 이 한 해를 함께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자들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귀한 동료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떠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